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시편 126편 표제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시편 126편이 되어진 것은 제가 의미적으로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서 일과표 2025년에 보면은 제 설교 본문이 게시판에 1년치가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서 일과표대로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표대로 하다 보니까 저도 배움이 있고 또 성경을 또 통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집에서부터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찬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소박하면서도 단순하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정치를 풍겨다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득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과 희망이 차 있었고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운명을 완전히 되돌려주신 분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은 정말이지 큰 일을 행하셨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기가 막혀서 정말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몸에는 깊은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궁핍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때로는 사회적 폭력을 당하고 자연재해로 모든 재산과 내 권력 친처를 잃어버렸을 때, 또 무엇보다도 조국의 앞날이 깊은 먹구름이 덮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슬픔과 눈물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신보다도 못한 하나님인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남의 문화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정말 고달프고 슬픈 일이고 눈물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약속하신 70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서 40년 만에 8.15 해방을 맞이한 것도 우리도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로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독립군들이 잘 싸워서 임시정부가 굳건하게 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입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자녀의 슬픔은 씨앗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농부가 울면서 뿌릴까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뿌린 농부가 어디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래도 기대 반, 희망 반, 또 감사하면서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씨앗을 눈물로 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뿌릴 힘조차 없다는 거죠. 그만큼 뿌릴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정말 추수를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뿌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농부는 뿌릴 조차 힘이 없는 농부는 능력도 안 되는 농부는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겁니다. 또 씨앗을 뿌릴 때 자루에 담아 한 곳에 쏟아부으면 그 씨앗을 뿌린 것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여러 군데 골고루 잘 퍼지게 뿌려야지만 그 농부는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큰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소리내어 울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지나면 우리는 그 눈물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도 슬픔의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아낌없이 다 토하여 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중심 단어가 돌아오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4절에 돌려보내소서 6절에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시편 120편의 중심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돌아오다가 여러분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성서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 세 개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세 가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3층청 간 거 아시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세 사람 살린 거 아시죠? 예수님도 세 사람 살리셨죠? 복음서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 예수님도 세 사람을 살렸어요. 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가 세 사람 살리고 예수님도 세 사람 살렸어요. 근데 6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가 더해서 7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7은 완전수가 됩니다. 돌아오다가 오늘 3번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다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계약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만 이름만 나옵니다. 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관념론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나타날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으로 충만한 기쁨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로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어떤 묘사냐면요. 그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네겝이라는 지역은 가장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천이 바짝 말라 있는데 비만 오게 되면 갑자기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사막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시냇물을 인하여 죽었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해져서 전향되어짐을 그 남부 지방의 네겝 땅인데 그곳을 지명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 바짝 마른 남방 시내들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어 되살아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겝 땅은 완전히 변화된 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서 그 옆에 모든 그 동식물들 나무를 살리고 과실수를 맺게 합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전 열방 속에서 그 흐르는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되살아나게끔 하는 것. 아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체험한 운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행복으로 돌려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행복으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슬픔되는 기쁨이 따르는 운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도서 3장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까? 왜 울 때가 아름답습니까? 웃을 때가 따라오기 때문에. 왜 슬퍼할 때가 아름답습니까? 춤출 때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편 126편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추수가 되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눈물의 씨앗을 올바로 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슬픔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변명이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우울과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자 10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고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자신의 신세를 타령합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눈물, 불신앙의 슬픔, 불신앙의 고백.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 뿌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죄의 근본 뿌리가 됩니다.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타자를, 이웃을 자꾸만 물질화 시켜나갑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좀 나은 삶이 될까. 그래서 이웃과 사람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점차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눈물의 씨앗을 심었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실제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늘의 밀이 되어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과 엄청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견디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눈물의 간구에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형벌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눈물로 슬픔을 고통의 씨앗을 삼아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눈물을 자기의 연민이나 불신앙으로 걷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심게 되면 어느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은 심는 것이 됩니다. 아멘. 오히려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책임을 탓하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은 눈물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꿈만 꾸지 말고 좋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 기도함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무엇으로?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 흘림으로.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의를 가지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화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되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도 다 거둬들이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해방의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